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냐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의 그 손길 가운데에서 도움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나면 7개월이 흐릅니다. 7개월이 흐르자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생겨났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무낫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라고 해요. 여기서 학사란 신약에 나오는 서기관과 비슷합니다.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기관이 조금 정적인 의미라면 학사는 조금 더 동적인 의미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자 말씀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부흥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는 말씀 사경회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인정입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신앙은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면 영적인 배고픔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언제나.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요. 또 기도하고 싶고 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영이 병들면 점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점점 1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거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저랬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지 몰라. 그저 무엇만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추억만.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회복은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청에 에스라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누구나 오게 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이 율법을 펴자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두 어떻게 했냐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손을 들고 뭐라고 응답했냐면 내리셔도 돼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머리를 굽혀서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어색하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귀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깨닫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 있었던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 그리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낭독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도 있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그냥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설교 한 번만 듣고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도울 때에 사람들의 눈이 열렸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대원 목사님의 책 가운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론다라는 18살 소녀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마약에 손을 댔던 이 론다는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결국 폐인이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대원 목사님은 담당하는 의사님을 찾아가요. 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론다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간 끝에 의사의 허락을 받게 돼요. 의사는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좋지만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약속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목사님은 전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도 해줬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나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폐인이 되었던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했던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수많은 영혼의 상처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놀랍게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좋은 말 많지,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 돼요. 펴서 보고 읽고 또 마음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들어갈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삶의 회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감정의 기복과 신앙생활의 기복이 심하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울기 시작해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보게 돼요. 지은 죄가 생각이 나죠. 넘어진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면 좋을 텐데, 찔림과 이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괴로워요. 말씀이 우리 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자책과 회개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상적일 것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눈물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오늘은 어느 날이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힘이라. 또 느헤미야 8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은 또 어떤 날이니?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신앙의 첫 단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머물러 계신 분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매 주일은 그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감격하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딱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지. 얼굴이 환하게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을 만나나요? 만나지 않나요? 만나요. 힘든 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요. 만나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힘을 얻어서 돌아가셔야 돼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능력 많으신, 이 표현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힘을 얻고 기쁨에 겨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밝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주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죄책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아프고 자꾸만 낙심이 되고 소망보다 절망이 찾아온다면 다시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말씀을 맛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잠깐 나의 감정을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눈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린날의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군중 가운데에서 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어디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손바닥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눈물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함께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점점 멀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스무낙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을 향한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울 줄 아는 마음을 주시되 눈물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노래로 섬겨준 그린날의 합창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세임과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